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4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돌아올 것에 대한 촉구와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베푸신다는 복음의 말씀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여기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여기 이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자, 그래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자, 여기 이제 길을 도둔다는 것은 움푹 파여 있는 길에 이제 흙을 부어서 땅을 골고루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마차가 지나가거나 할 때 다치지 않도록 평평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자, 이렇게 움푹 파진 것이나 그 평탄하지 않은 길을 평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길 위에 돌이라든가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놓여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나다니다가 다치게 되니까 그런 장애물들,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 14절의 요 말씀은 제가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이 15절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존귀하시다. 지극히 존귀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끼고 또 아주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게 있죠. 그걸 보물이라 그러죠. 여러분의 자녀가 보물일 수도 있고, 또 계속 그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갑오가 보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보물이 있을 수 있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유산 유업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존귀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죽하면 너희들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이름 자체도 우리가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가장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곳, 지성소 그런 표현을 쓰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땅한 일이죠. 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신다. 영원히 거하신다. 여기 이제 거하다고 하는 말이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샤칸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한다. 이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샤칸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헬라어로 됐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이 샤칸을 말하는 거예요. 샤칸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곳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거기가 이제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죠. 그 성전에 계신 것, 성전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 샤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그런 연약함과 그런 부정함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고 날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시다. 그러니까 존귀하다, 영원히 거하신다, 거룩하다, 이 지금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가리키는 이 설명하는 단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거룩하신 이름.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옵니다. 또 천사의 스랍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거룩, 거룩, 거룩.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 그래요.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자, 이렇게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한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자, 이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데 이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면 통회하는 사람,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통회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어떤 물건, 뭐 바위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깨서 아주 잘게 부수는 거를 말해요. 이 단어의 의미가, 통회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그 덩어리를 깨서 작은 것으로, 작은 조각으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심령을,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낱낱이 주님 앞에 마치 엑스레이나 MRI가 우리를 착 스캔을 해가지고 속에 뭐가 잘못된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자신들이 통회한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을 점검해서.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아주 그냥 잘 봐. 저 사람의 죄는 잘 보여, 허물은 잘 보여, 뭐 잘못되는 건 아주 착착 지적을 잘하는데 자신의 것은 잘 못 봐요. 남의 거는 잘 안 보이고 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가 됐어. 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곳에 있는 자가 누구냐? 철저히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영혼이 주님 앞에 거한다. 저는 정말 지금 이 구절, 이 표현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와닿는지 몰라요. 네, 제가 이제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한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더 무너지게 하십시오. 더 짓밟아 주세요. 더 깨부셔 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제가 자꾸 죽었다고 생각하고 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살아나, 또 살아나. 그때마다 좀 저를 또 부숴주세요. 이 부숴는 것이 뭐냐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해야, 부어져야 부서지지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철저히 회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성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마음으로 표현된 게 이 원문에는 루아흐, 영,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님을 가리킬 때 루아흐라 그러거든요. 발음, 바람, 숨, 호흡, 이걸 이제 루아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마음은 좀 마음보다는 더 근원적인, 자, 몸과 마음과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은 겉,
그리고 마음은 이제 우리의 속사람의 첫 어떤 그 관문이라 그럴까? 이제 그 시작점이죠. 그리고 그 시작에서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스피릿, 루아흐,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본문은 마음이 아니라 스피릿, 영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그 영혼이 정말 겸손한 사람, 마음으로만 몸으로만 굽실거리면서 겸손한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정말 나는 깨어져 부서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예요. 오직 주님만이 높고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영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한대요. 돈 많은 사람, 무슨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목사, 장로,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누구냐?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영이 잘게 부서져 나는 먼지와 같이 흙과 같이 아담아 그런 존재요. 그걸 깨닫고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걸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영과 마음을 소생한다. 이 소생한다는 말이 다른 이제 본문에는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부흥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히브리 말로는 하야라 그래요. 하야. 영어로는 live 혹은 alive, 살아간다. 다시 이제 회복이 된,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하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흥은 뭐냐면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은 심령이, 죽은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동서남북으로부터 대언의 영을 붓죠. 그래서 영이 그곳에 임해서 그 마른 뼈다구들이 다 흩어져 있는 뼈다구들이 서로 한 사람처럼 딱딱 머리와 몸과 팔다리가 탁탁 맞춰진 그 뼈다구에 살갗이 붙여지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다시 일어나 사람이 되는 거, 그걸 이제 하야,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 마음,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을 그렇게 소생시켜 부흥케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켜야지 우리가 부흥이 되겠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자, 하나님과 우리가 다툴 수도 없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불의를 자꾸 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아주시고 언제까지 봐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각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내칩니까?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끝까지 품는단 말이에요. 자,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기 이제 피곤이라고 하는, 피곤하다 이 말이 이제 원문에 보면 마치 시체에다가, 송장 있죠, 시체에다가 수의를 입히는 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피곤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원문에 있는 단어의 개념과 피곤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잘못 번역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피곤한 건 뭡니까? 고단하면 피곤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 여러분,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시체가 좋은 옷을 입고 무슨 좋은 관 속에 들어간다고 좋아하겠어요? 시체가? 지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로 갚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시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죽지 않도록 교육, 훈계 목적상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탐심이 죄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켜 노하시며 그들이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고쳐주리라.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하나님 이제 친히 고쳐주겠다. 그래서 우린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쓰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다. 또 뿐만 아니라 그를 인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겠다. 여기 이제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컴패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컴패션은 뭐냐면 슬픈 사람이 있으면 말로 그냥 아유 위로해 주는 그게 아니에요.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컴패션, 나함, 여기 위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누가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프신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잖아요. 부모님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녀보다 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자녀의 그 아픔, 그 상처, 그 질병을 대신 저에게 좀 주세요. 내 자식이 아픈 거는 보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겠어요. 그런 기도하시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신음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그 아픈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아프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 입술의 주인이 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나의 이 입술의 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저는 입을 봉하여 침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또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새롭게 됨으로 내 입술의 창조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이 돼서 주님을 영화롭게
카도시 거룩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용기를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격려를 주고 인정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는 입술의 열매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일터 안에서도 어디서든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표현하는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고쳐주리라. 그런데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샬롬 평강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에게만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강을 누려라. 그냥 아무 염려 근심이 없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난이 고통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화가 나야 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절대 요동하지가 않아. 내 마음은 참 평안해. 근심이 안 돼, 걱정이 안 돼, 불안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 샬롬 평강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평강이 훼손되거나 요동치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이 지금 그대로일지라도 주님이 곧 고쳐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환경이 바뀔 거예요. 이제 치유될 거예요. 회복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평온함을 얻지 못합니다. 마치 그들은 진흙과 더러운 것들이 막 용솟음치는 그런 바다와 같이 평안이 없습니다. 쓰나미, 폭우 이런 것들이 막 와가지고 하수구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 모든 오물들이 막 그냥 떠내려와서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오염된 모습들. 그게 바로 악한 사람들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강이 샬롬이 없다. 자, 이제 1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4절. 자, 우리의 이 길을 도두며 또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제가 이제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적 장애물.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영적 장애물이에요. 그게 뭔지 사람마다 다르죠. 주님께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 그걸 찾아내야 돼. 그래야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가죠. 목회자도 또 주의 일을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또 직분이 있는 직분자들도 봉사자들도 이런 영적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문제예요.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자기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통회. 나를 하나님 말씀에 자꾸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나를 이 마치 망치나 이런 정으로 나를 자꾸 잘게 부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장애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물질이 영적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나 어떤 그 자리, 권세 이런 게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더 깊은 소통, 영적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다 보면 이게 자꾸 걸려. 응? 예를 들면 기도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딱 가지면 주님께 더 몰입되고 더 몰입되고 점점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조금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 애 생각이 나고 남편 생각 나고 뭐 개 던질 생각 나고 좀 이따가 뭐 해야지 그 생각이 나.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영적인 방해물이에요. 이런 방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근심 걱정들이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영적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전쟁이 터져서 포탄이 막 터지고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네, 그 진짜 순전하고 순수한 그 믿음의 마음이 이 온갖 영적 장애물들,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혼란케 하고 나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요소를 제거시킬 수가 있어요. 단순 명료합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신 그분이 이 일개 인간, 흙으로 지은 이런 인간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이게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수가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로서, 어버이로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식이 더럽다고, 내 자식이 죄가 있다고 내 자식을 기피하고 멀리합니까? 아니죠. 더러우면 우리가 가서 씻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씻어줘서 깨끗하게 하고 싶잖아요. 아이, 더러워. 저리 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럽고 추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거룩해, 너희들이 의롭지 않지만 이제부터 의롭다고 내가 봐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께 더 가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회해야 돼요. 통회 자복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나쁜 마음이 있어요. 이런 나쁜 생각이 있어요. 주님,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토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살이, 새 영이 붙도록 나를 살리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죄인임에도 또 추악함에도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나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장애물들이 무엇이었는지 주님 알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온전히 그리고 친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게 하옵시며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같은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